더위로 또 장마로 인하여서 참 습하고 무덥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이렇게 우리의 컨디션이 점점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과 복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여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결정자이심을, 나의 인생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나의 인생의 결정자는 나이다, 나의 문제의 해결자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너희 인생의 참된 주인은 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아니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의 참된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순종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 순종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하여서 알려주시고,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종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여 년이라는 광야의 신앙의 훈련들을 거치면서 참 많은 성숙을 이룬 믿음의 세대들이 세워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여호수아 앞에서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건들을 또 우리는 살펴보았고,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며 또 요단강을 건너는, 또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12도를 세워서 하나님,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리는 그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모습들이, 순종의 삶들이, 순종의 태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4장까지의 그 놀라운 순종의 모습에 이어서 5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참 놀랍고 위대한 순종의 모습들이, 참 순종하기 쉽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그래서 길갈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한 가지는 할례를 행하라, 또 한 가지는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명령이다. 지키기가 참 쉽지 않은 명령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명령이고, 또 할례를 행하여야 될 장소에서도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명령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전까지 4장까지에 기록되어졌던 하나님의 명령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모세를 떠나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굳건하게 세우겠습니다.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굳게 다짐하는 그 순종의 모습들, 또 반드시 필요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준비로 위하여 필요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정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에 그 언약의 궤를 따라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그 요단강 에서 12개의 돌을 치하여서 길갈까지 진치는 이 순종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기에, 또 그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들도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승리의 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순종의 명령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당연히 이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와서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시기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는 그래도 할례를 하더라도 요단강이, 그렇게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파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의 그 가나안 땅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하여서 침략하여 온다 할지라도 요단강을 건너와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와 때로는 도망을 할 수 있는, 후퇴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가 코앞인 길갈에서 그 여리고까지 거리는 3k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짧은 거리를 앞에 두고, 적의 성읍을 바로 앞에 두고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무장을 해제할 수밖에 없는 할례를 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참 받아들일 수 없는, 순종하기 참 어려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칼과 창을 가지고 저 여리고 땅, 견고한 저 땅을 향하여 진군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 요단강을 가르신 놀라운 이적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 두렵고 떨리지만 저 여리고를 향하여서 진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은 얼마든지 쉽게 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코앞에 두고 자기들의 모든 무장을 해제할 수밖에 없는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5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적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족속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적들의 사기는 바닥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충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말씀 가운데, 그 경험 가운데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적들의 사기는 바닥이요, 아군의 사기는 그렇게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사건을 한번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선조 야곱의 아들들이, 그의 누이 디나가 휘 족속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렇게 수치를 줌으로 인하여서 그 수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그 하몰과 그 세겜에게 거짓으로 혼인을 허락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요구 조건이 뭐였습니까? 너희 모든 남정네들이 다 할례 받는 할례 백성이 되어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네와 함께 그렇게 통혼을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거짓 서약을 하게 하고, 정말로 하몰과 그 세겜과 그 모든 남정네들이 할례를 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중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그 하몰과 세겜이 속한 모든 성읍의 남자들을 다 전멸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창세기 34장의 사건들을 자기들의 선조가 어떻게 했던지, 그 할례를 이용하여서 어떻게 했었던 것들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시기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할례를 행하기에 참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에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훈련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첫 세대가 하였던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여서 목이 마르다고, 우리를 목말려 죽이겠냐고, 배가 고프다고, 애굽에서는
부추와 각종 고기와 야채를 내가 마음껏 먹었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굶주려 죽노라고 얘기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갔다 왔더니 그 땅은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들은 정말로 거인이요 안악자손이며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로 보인다고, 저들 앞에서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내었냐고, 그렇게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하며 돌을 들어 치려 하였던 장면들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그 4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성숙한 믿음의 세대가 세워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참 맞지 않는 방법이요 옳지 않은 시기이며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였더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강대한 여리고 성읍을 코앞에 두고 언제든지 적이 쳐들어와서 하몰과 세겜에 그 속하였던 모든 남정네들을 죽였던 것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할례를 받고 회복하는 중에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과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상식,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까지 하는 순종입니다. 우리의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경험으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에 쳐들어가야 되는, 여리고와 함께 가나안 땅의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진군해야 되는 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군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렇게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모든 생각과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지키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걷는 것이 첫째 달 10월입니다. 10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유월절에 잡을 양을 준비하는 날이 바로 첫째 달 10일입니다. 그렇게 첫째 달 10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 4일이 지난 이후이죠. 약 60만 명의 장정들이,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이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4일 동안요. 어떤 이들은요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거고요, 어떤 이들은 당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회복의 시간이 긴 이들은 3일, 짧은 이들은 당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회복이 되지 않는 이들이 적어도 일주일은 지나야지 좀 거동하기가 불편하지 않을 터인데, 그렇게 회복 중인 이들에게 유월절 양을 잡는 노동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을 해야 되는 이들이 편하게 먹는 것도 아니고요, 급하게 먹어야 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김없이 먹어야 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야 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음식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회복이 필요한, 쉼이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노동을, 또 불편하게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얘기하셨습니다. 성하에 보면 누워서 음료를 마시고 떡을 먹는, 그렇게 식사하는 풍경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어지는 불편하고 급한 식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불편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할례를 행하였더니 더 나아가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편히 쉬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순종의 요구를, 더 높은 수준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겉옷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속옷까지 달라라고 하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순종하면 되었지요라고 하는 우리의 물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오리만 가면 되었지요라고 하는 우리의 물음에 아니, 심리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쉼이 필요하고 정말로 그렇게 회복이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킬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담겨 있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더라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의 태도와 행동과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훈련되어졌고 성숙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이 정말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가 생각하는 시기에는 이 방법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태도와 행동과 삶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너무하신 요구이며 맞지 않는 상황적인 요구이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 명령을 오늘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과 시기에 왜 그런 할례와 유월절을 명령하셨는지 오늘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처음 명령받은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1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나라와 큰 민족을 이루며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와 내가 함께 언약을 세웠다, 너희 후손들이 나의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징이 바로 할례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이고,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끊어내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너희들이 정말로 나의 언약 백성으로, 정말로 나의 후손으로, 나의 백성으로 너희가 온전하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는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표징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백성을, 그 언약의 표징을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 앞에서, 그 온 세상 앞에서 이 백성은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백성이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믿음으로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이들을 그저 아무렇게나 아무런 준비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대를 잇게 하신 이들에게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온 천하 가운데 선포하시고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대를, 믿음의 자손의 대를 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후손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 행위이고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길갈에서 그렇게 적군이 바로 보이는 그 코앞에서, 그 길갈 땅에서 할례를 행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그 시점에 이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믿음의 후손으로서 만천하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드러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대를 잇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특권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쉬고 싶고 육체적으로는 회복이 필요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의 특권인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이심을, 또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르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치가 벗어난 이후에 지킬 수 있는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애굽의 수치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탄 것이 애굽의 수치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으나 홍해를 건넜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40여 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방황하고 헤매고 허비한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애굽의 수치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연약함들이 애굽의 수치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수치가 떠나고 난 이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면,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다면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들도, 그곳에서 태어난 이들에게도 마땅히 할례를 행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 이유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성경 말씀 5절, 7절,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더라가 아니라요,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더라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할례를 못하도록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였던 이들이 당한 하나님 앞에서의 벌이요 수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상황에서 가장 전쟁하기 좋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순종하였더니 이들이 믿음의 대를 잇고 언약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하였던 그 벌과 그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특권을, 은혜를 회복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48절 4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토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였으므로. 아멘. 유월절은요, 할례 받은 언약 백성만이 지킬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달 10일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렇게 할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수치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첫째 달 14일에 그 유월절을 지킬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그 은혜를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한 언약 백성으로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온전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어떻게 저 강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저 가나안 성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약속이 어떻게 온전히 성취되어질 것인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약속이 어떻게 온전히 성취되어질 것인가, 그렇게 애굽에서 400년간 종노릇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40년간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허비한 시간을 보내어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에서 벗어나서 나의 백성답게 나의 은혜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적의 시기와 내가 원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순종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순종을 하였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전쟁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여호수아 5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에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십니다. 이 1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는 장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그 장면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은 모세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저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될 주체는 여호수아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라 그들의 군대 장관 대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고 인도자이신 그 하나님이심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며 나타내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인생의 이 전쟁에 너희의 참된 지도자가 너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이시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권인 그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가 떠나갈 수 있었던 그 길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들의 삶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징표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그렇게 온 천하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도 그들의 순종 때문임을 오늘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순간순간들을 만나게 되지만 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나의 삶을 결정하고, 그렇게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선택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먼저 살펴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으로 평탄으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 나의 태도와 말과 행동이, 삶이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전국 장로연합회 여름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내일 오전 9시 교회 주차장에서 출발하는데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집니다.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보며 또 감사함으로 또 잘 준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심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
활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